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옆분하고 사랑 축복합니다. 네, 앞뒤 분하고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오셨습니다. 네, 믿음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승점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올해 마지막 52주를 잘 마치겠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목자이신 왕이 오십니다. 이게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이 모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모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나 논리가 서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 모순이라는 말은 원래 창과 방패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라는 말이 유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초나라 때에 창과 방패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잣거리에서 자기가 만들어 파는 방패를 자랑하면서 이 방패는 굳고 단단해서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홍보를 합니다. 또 한 번은 자기가 만든 창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 창은 어떤 것이라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모순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데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서로 상극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이좋게 공존하기도 하고,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물이 정말 깨끗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빠지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회를 회의하면서 막 싸워요. 여야가 싸워. 막 산대질하고 막 싸우고. 근데 자기들에게 유익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 헤헤 웃으면서 하나가 돼요. 그렇게 싸우다가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은 손잡고 기쁘고 즐거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막 왼수라고 싸우다가, 이게 여러분 모순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1절부터 이제 제가 오늘 읽은 말씀까지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하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겨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방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부자 나라로 힘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쳤어. 침략했어요. 멸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나쁘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당신네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는데 돌아오세요 해도 기회를 막고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아스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게 그게 아스르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스르를 보니까 교만해. 자기들이 강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강하게 만들어서 아스르를 쳐서 아스르를 멸망을 시켜요. 교만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힘을 거둔 그렇게 만든 줄 알고. 그 바벨론이 아스르를 멸망시키고 강한 나라가 되니까 작은 유다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때 유다도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도 우상을 버려라, 북이스라엘 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도 듣지 않았어요. 길을 막았어요. 1차로 침략을 했어요. 당시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 나라를 더 의지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 나라에 의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니까 여호야김이 두려워서 바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때에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1차 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거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폐해시키고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어요. 그게 18세 때입니다.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역시 이도 바벨론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석 달 만에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있는데 거기 포로로 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 이제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맙시다. 애굽을 따를 것이냐 바벨론을 따를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이렇게 외쳤지만 백성들이 길을 막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힘든 거예요. 바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나를 찍어서 전했다고, 몇 번을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굽히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슴에 불이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저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또 외치고 울면서 전하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울면서 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말 듣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할 때 정말 비참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어요. 무너지고 불타요. 성전에 있던 여러 기구들이 다 그물이었어요. 그걸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빼앗겨서 가지고 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바벨론 왕궁에서 그 성전에 쓰던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완전히 뭐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왕궁도 불사르졌죠. 왕궁의 보물들 다 빼앗겼죠. 많은 사람이 포로 끌려갔죠. 그 당시에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가고 남은 비천한 사람만 지금 있는 거. 완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그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 지도자가 누구냐?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그리고 또 목자, 선지자, 거기에는 거짓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요, 참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자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절 이하에 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었느냐? 자기만 배불렸어요. 자기만 살찐 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땅만 사고 자기 주식만 늘리고 자기 통장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예요. 양떼들을 먹여야 될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양떼들을 지켜줘야 되고 꼴을 먹여줘야 되고 아픈지 어떤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주는 것이 목자였는데 자기들은 살찐 것만 먹고 자기 배만 배불리고 자기만 잘 사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다른 목자를, 다른 지도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체감이 안 와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별로 없고 풀이 없어요. 거기는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산에도 가면 다 돌이에요. 돌. 모래하고 돌이에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쉴 곳이 풀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 양떼들을 데리고 며칠씩, 몇 달씩 꼴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그 양치는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 요셉이 살던 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데 형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100km입니다. 걸어서 4일을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형들이 양을 끌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지금 100km까지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배불리고 자기들만 기름진 걸 먹은 거예요. 양떼는 죽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 양떼들이 나중에 다 흩어졌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배불린 거예요. 자기만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소망의 말씀을 주신데 다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 자, 이제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자를 세웠더니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싱가포르에 있어서 제가 1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 역사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날의 처음 지도자가 60년밖에 안 됐대요. 독립한 지가, 나라가 세워진 지. 근데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3천, 4천 정도 되잖아요. 국민 GMP가 1인당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우리나라 3배. 그런데 그날의 처음 지도자,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자기는 배를 골마도 백성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했기 때문에 짧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국민을 정말 먼저 생각하는, 말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들 같은데 실제로 뒷구녕으로는 다 자기 배를 많이 채우는 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요? 다윗 같은 지도자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랬어요. 한 목자, 그러면 내 종 다윗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시대에 다윗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사병리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누구냐? 문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거짓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가지만, 자기 배만 채우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 거예요. 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한 목자고,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하면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 들었나 건강한가를 살피고 또 지켜줘야 돼요. 큰 양떼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참 목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참 목자이시면서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사극에 보면 왕, 무서운 사람이에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여기 보면 두 가지 왕이 있어요.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멜레크는 일반적인 왕, 그러니까 힘 있는 왕. 왕은 곧 법이에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임금을 볼 수 있어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땅에 엎드려야 돼요. 얼굴 보면 그 불경스러운 거, 죽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군림하는 것이 멜레크 일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은 나시라고 돼요. 나시. 이게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참 지도자. 그들 가운데 왕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분리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온 거예요. 아멘.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이분은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후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발을 씻기시고 나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이시고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신을 포기했어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양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곧 오십니다. 며칠 후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섬기는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내가 이 시인할 때 나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참 목자를 비유한 것이 어머니예요. 자, 목자가 양떼들의 모든 모습을 살펴요. 먹이를 책임져줘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해요. 아까 요셉이 100km를 막 그 가족들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의 꼴을 먹이듯이 목자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찌어내면서 영양식을 준비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아플 때에 치료해주고 혹시라도 어떤 이단 거짓자들이 침투할까 늘 깨워서 살펴보고.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이 아이에게 목자 같은 거, 참 목자 같은 거. 아이가 울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지 어머니가 전부 살펴요. 그 아이가 밤새도록 힘들어할 때 엄마도 같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가슴으로 안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진짜 엄마예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잘 모를 때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목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 또 목자로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